계시록 6장에 광활 탄 자의 저울을 짝구절을 찾아보았고, 오늘은 그 호세아 12장 7절, 호세아 12장 7절, 저는 상인이라 선의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압박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 설명을 마치고 또 이어서 밀과 볼에 대한 짝구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 그는 상인이라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으며 그가 압박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압박이라는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이사야 10장 이사야 52장 4절, 이사야 52장 4절에 그는 공연히 압박하였도다. 그 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4절. 이사야 52장 4절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아시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시아 사람은 이제 거기 에스겔 7장 28장에 보면은 그 두로의 상고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두로의 상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은 까닭없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 아시리아는 그 북방 러시아 정교인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 손을 펴사 북쪽을 향해 자기 손을 펴사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로 황폐케 하여 광야같이 메마리게 하리니, 그런 말이 있죠. 스바냐 2장 13절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또 주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펴사 아시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케 하여 광야같이 메마리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정교인 것을, 아실은 정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실에 대해서 짝구절 찾아보고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게 압박이라는 이제 그 짝구절을 한 구절 더 보면은 예레미야 5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6절.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이 바벨론은 처녀 바벨론이죠. 처녀 바벨론. 바벨론 같은 교회. 이제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카톨릭으로 나오죠. 성도의 피에 취한 자, 음행의 포도주로 세계 열국을 취케 만드는 자, 또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 전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교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교회, 또 금과 금잔으로 미사를 보며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는 교회, 땅의 열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티칸 시리를 말합니다. 바티칸 성. 그런 것을 볼 때에 카톨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압박하는 칼이 두려움으로 그들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들이 각각 자기 본토로 도망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압박하는 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하는 칼은 이제 거기 아수르는 공연히 압박하였도다. 그게 나오는데 이사야 10장 5절을 보면은 이사야 10장 5절을 보면은 오 내 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분노니라. 아시리아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고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분노라. 하나님이 기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 같은 아시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만나 권세 역사할 때에 그 함께 허락을 받아 수원 통치를 이룰 때는 그때는 이 막대기가 그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피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본표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붉은 교회들 카톨릭과 정교회와 탓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키자. 우리 신앙을 지키자. 그러면서 거기 WCC에서 탈퇴해서 자기 본교회로 돌아간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독교회들을 다 멸한다. 이제 그런 말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박하는 칼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막대기로서 하나님이 거기 기독교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그래서 호세아 12장 7절 그 짝구절을 찾아봤고 계시록 이제 5장 계속해서 계시록 6장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 한 운석이 나서 이르되 1데나리온에 밀한디어 1데나리온에 보리석들이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요즘 같으면은 이제 한 10만원 내지 20만원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만원이라고 우리가 대충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1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럼 10만원에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1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은 그 로마 당시에 하루 품삯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은전입니다. 은전의 그 명칭이 이름이 데나리온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그런 특별히 이제 거기 명칭이 없는데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는 그 돈 이름이 그 10전짜리는 다임, 5전짜리는 니클, 25전짜리는 코로. 그래갖고 그 동전의 명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데나리온은 것은 그 로마 당시에 그 은전의 이름인데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이제 이 밀과 보리, 성에 나타난 밀과 보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한 대로 성에 나타난 밀과 보리는 육신의 떡을 위한 밀과 보리가 아니고 영의 양식인 밀과 보리다. 우리가 이것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으로서 찾아보자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화해하기 위해서 새 소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5절 또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에 200마리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너희가 음식 허물은 소제죠. 소제 말씀제사 음식 허물과 태우는 허물은 번제입니다. 번제와 화평 허물은 화목제죠. 이것들을 드려 백성을 위하여 화해를 이룰지니라. 이제 에스겔서는 무엇이냐? 에스겔서는 이제 에스겔 1장 1절에 지상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 그러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묵시를 받고 선지자 아무에게 임한 하나님의 묵시라 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처음에 보면은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푸르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그발강가는 이제 그 유브라데 강 하구를 말하죠. 하구. 거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합류하는 그 강의 그 근방에 그발강가 작은 강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정교회가 합류해서 세계 교회를 교권으로 묶어갈 때에 WCC로 교권으로 묶어갈 때에 그때에 이제 그발강가에서 선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제 그러한 이제 때가 될 때에 카톨릭과 정교회가 교권을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 교회를 영권으로 포로 잡아갈 때에 종들을 일으킨다. 이제 그런 말이죠.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였은즉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일으켜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포로민들을 이끌고 귀향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서 성전을 중건하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또 선지자들을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에스겔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장이 몇 척이요, 두께가 몇 척이요, 높이가 몇 척이요, 그 성전을 이제 갈대 지팡이로 재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식금을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드려야 할 봉헌물은 이러하니 곧 밀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릴지며 하고 이렇게 이제 구약에 제사 드리던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종말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로서 종말에 일어날 일의 예언적인 일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이제 양으로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은 종말의 말씀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말하고 말씀 제사를 말하고 말씀 성전에 있는 것을 말하죠. 에스겔에서 본 환상은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에스겔 본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닌 말씀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 신명기 27장에도 같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두 번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내게 주시는 땅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것을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 대신에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고 이 큰 돌들은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네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주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러죠. 큰 돌. 또 창세기 28장 10절에는 17절에는 야훼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돌베고 베고 자던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야훼가 종말에 맞선 성전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석회를 바르고 건너간 뒤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법을 잡은 자가 야훼이죠. 하나님이 야훼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판에 기록하라. 이제 몇 장 선지자를 다 귀에 머릿속에 다 암송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태우는 화물을 드릴 것이며 태우는 화물은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을 드릴 것이며 또 화평 화물을 드리고
화평하면 화목제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번제물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이 화목제는 무엇인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렇죠? 에베소 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의 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종도 종말의 야곱종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화목제를 말할 것 같으면은 레위기 3장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3장. 만일 누가 화평화물의 희생물을 봉헌물로 드리되, 화평화물은 화목제죠.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금없는 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수컷을 드려도 되고 암컷을 드려도 됩니다. 암컷은 처녀를 말하는데 처녀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 수컷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이 암컷은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종이 또한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화평을 찾아볼 때에 그 짝구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서 54장 10절에 보면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의 언약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 야곱이가 그 화평 헌물을 화평의 언약을 쥐고 있는 자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언약을 쥐고 있는 자로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 그가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교회 중에 성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 성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제 4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르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우는 헌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은 불로 예배하는 헌물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제 이 향기는 또 이 향기, 하나님께 이 향기, 요 짝구절 찾아보면은 그 날개가 꺾여갖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 냄새로 하나님께 받으신다. 또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는 수컷으로 드려도 되고 암컷으로 드려도 된다. 이 화목제는, 종말의 화목제는 야곱이가 그 화평의 언약을 쥐고 있어서 이제 레위기 3장에 그 화목제 드릴 때에 예수님도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야곱종도 화목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 성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2절. 그가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에 성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내가 문이니.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천국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9절. 또 이 문은 야곱의 고백대로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천국 문이로다. 그러죠. 자기 자신이 이 성막문이고 천국문인 것입니다. 또 이제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레위기 17장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잠깐 내려가면은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은 선지서의 광명으로 나오죠.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그 중에 성막문으로 주께로 끌어다. 성막문의 주 하나님의 거기 임재에 있습니다. 성막문에 성막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고, 그래갖고 성막문에서 선포하는 그 화평의 언약, 그것이 제단에서 뿌리는 피가 되고 헌물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 올려지는 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불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음행의 길로 가면서 따르던 마귀들에게 다시는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이 그들에게 그때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이라, 음행의 길로 가면서 따르던 마귀들에게 다시는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제 이 마귀들의 짝구절 잠깐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교회를 더럽힐 때에 어떻게 교회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제사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이 마귀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수리에 있으되어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펴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계속 보면은 과실진자 너희 서견들과 바이신들 위선자들이 계속 나오죠. 23절, 25절, 27절, 29절 과실진자 너희 서견들과 바이신들이여 대선들이여 이제 이렇게 교회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수리 새끼들아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그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 목사들이 뱀 노릇하고 마귀 노릇하고 이러다가 교회를 망치고 무술론 붉은 짐승에게 갖다 바친다라는 것의 그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적으로 이제 오메가적으로 나온 것이죠. 사사기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300명 가운데 방패나 창에 보였던가. 전쟁이 성문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이 마귀들 새로운 신들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백마죠. 백마.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 중에 이 성문이 백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제 새 진리를 들고 나오는 그 야곱종에 의해서 십상사천 한 군데 일어나갖고 기독교회 검민교회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로 심판할 때에 그 불이 무엇이냐? 공산주의를 우리가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기독교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그 기독교에서 이제 야곱종에게 달라붙어서 야곱의 12지파를 또 이루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곧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노라. 이 마귀들은 새신 새로 일어난 신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7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으로 바쳤으며 무지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희생을 드림으로 그 땅을 피로 오염시켰도다. 가나안의 우상, 이 마귀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은 무엇이 가나안의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주인이라. 이제 그런 뜻이죠. 바알 부올의 주인. 바알 무릿의 주올. 바알 어쩌고 도시의 주인.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 주인이라. 작게는 교회 우상을 목사들을 말하고 크게는 교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바알로 등장하고 또 아세라로 등장. 아세라는 또 카톨릭에서 섬기는 성모 마리아죠. 겉으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은 실상인즉 옛날에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와이프죠. 니므롯의 처죠. 세미라미스를 신으로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스가랴 11장 17절에 우상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목자는 우상 목사는 목사 우상. 스가랴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주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늘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 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선자들과 부정한 영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우상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지자들을 말한다. 부정한 영, 마귀들, 뱀새끼들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와 화목제로서 화하기를 원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신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무엇을 청소해야 되느냐? 이 우상들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